16장 27절로 34절 말씀 중심에서 복된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댐이 붕괴되듯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가장 귀중한 기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다면 아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나 신이 나지 않을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와 모든 국무위원들과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저들이 하는 모든 정치, 경제, 또 사회, 국방, 교육 이런 부분들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고 나라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때에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먼저 아담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셨는데 그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교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하와를 유혹했지요. 유혹을 잘 받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물건을 보고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또 많아요. 백화점 가면은. 이게 사탄이 그걸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먼저 공략을 한 거예요. 아담을 공략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와를 공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아담이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뱀을 가장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눈으로 보암직하고 또 입으로 먹음직하고 생각할 때에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늘 저거 참 처음에는 아름답다, 좋다. 그런데 저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했으니까요.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저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하와 속에 잘 들어갑니다.
저거 먹어봐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겠노?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먹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먹어라. 괜찮다. 그래서 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제가 그 따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와는 하와에게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하니까 저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제가 원래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 하와는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맛있게 같이 먹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그렇게 하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부부의 다툼이 이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갈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요 우리 속에 살며시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공격해라. 좀 뭐 한다고 내인데 그러냐. 저 사람 공격해라. 그리고 믿지 마라. 저 말 믿지 마라. 저 이해해 주지 마라. 저는 오해할 만하다. 저 웃어주지 마라. 인상 써라. 그리고 큰 소리 치라. 이렇게요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요 갑자기 오해가 되어지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요 인상이 쓰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믿어주라고, 이해해주라고, 웃어주라고, 조용히 말해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늘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사탄에게 집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부부 간에 불화하고 이 모든 불화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건가 이거는 명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고 또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데 훈련해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고 갑자기 저 사람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해 주기보다는 오해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불화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 결국은 끝까지 이거는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몸이 불편하든지 간에 병들었지,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요 계속 샘솟듯 올라와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결혼 풍경을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복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촬영을 하지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에 가면은 그런 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찍을 때에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가끔 저 책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앨범을 끄집어내서 그때 이랬지 한번 추억을 회상하는 정도, 그것이 계속해서 행복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의 결혼식처럼 예수님을 모신 결혼식이 가장 행복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결혼, 목사에게 축복기도 받고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행해지는 결혼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주님 모신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정은 한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얼마나 된다 이런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은 1위다, 어떤 데는 9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높은 그런 이혼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서로 노력할 때 잠시 행복이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은 인간이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행복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손해보아야 되고 그래해야 됩니다. 그래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하면 나 잘할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내가 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버리면 그거는 똑같이 인간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간수장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간수장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쳐오지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죄수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져 버려 가지고요 전부 다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느니 이제는 죽어버리자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고통 당하느니
그냥 여기서 내가 죽어버리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바울과 실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정을 받더라니. 이 사람에게 한번 엎드려야 되겠다. 간수장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간수장이요 늘 들었거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31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게 뭐지? 내가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나?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는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간수장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간수장의 가정은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행복하지요. 여기에는 온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수장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영원불변하심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가정은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또 사람들이 몰라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내 심령 아시고 내 사정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요 너무 빨리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는 고독해요.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예. 서로 결혼하면은 안 변할 것 같지요. 변하잖아요. 친구 뭐 절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변하더라고요. 변해버려요. 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 또 교사의 날도 있어서 저에게 늘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데는 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다 하더라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발걸음을 끊어버려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찾아와 주면 내가 변명하고 할 건데 내가 일부러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주변에 오해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때는 또 이제는 절대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또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 불변한 관계다.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는 좋은 자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재벌 록펠러, 아직도 록펠러 재단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갑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소망이 있는 그런 아이들요 장학금 주고 그리고 또 교회도 짓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잘 섬깁니다. 무서워서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잘 해주시니까 섬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록펠러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어디를 가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힘써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멀리 우리가 출타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거들랑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러니까 물질만 생기면 오른쪽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11조 봉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또 무엇인가 뭐 길에서 심지어는 길에서 내가 돈을 동전이 떨어진 걸 주었다. 그럼 만약에 10원짜리 10개를 주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요즘은 죽은 거는 줍지 마세요. 요즘은 죽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냥 보고 가세요. 안 그러면 큰 돈이거들랑 작은 돈은 그냥 같이 지나쳐버리고 큰 돈이거들랑요 전화를 하세요. 어디로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112로 하든지 119로 하세요. 해가지고 여기에 큰 돈이 떨어져 있는데 와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 가져가지 않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드는 순간 점유물 탈취죄에 걸립니다. 요게 점유물이잖아요. 여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요걸 드는 순간 내가 이걸 파출소로 갖다 주든 아니면은 이거 누가 떨어뜨렸는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다 주려고 하든지 간에 이걸 드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됩니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그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 이거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찾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입에 있어서 10분의 1은 언제든지 오른쪽 호설무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 번째 했지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사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구역별로 앉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래 안 했죠, 그죠?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맨 앞에 앉으면은 맨 앞에 앉은 사람은 졸지도 못해요, 사실은.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잘 졸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록펠러처럼 하나님 모시고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치면 효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권면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록펠러는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그 물질이 있었던 이유가 그는 10의 구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2를 떼었어요. 10분의 3을 떼고 나중에 10분의 9를 떼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요 11조 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10원 벌었을 때 1원 떼는 것 좀 힘들 수 있겠죠. 100원 벌었을 때 10원 떼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원, 1000원 떼는 거 괜찮아요. 10만원, 또 100만원, 1000만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100만원을 떼려니까 손이 들들 떨리는 거예요. 100만원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10만원 벌 때는 9만원밖에 못 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원을 주시니까 90만원을 쓸 수 있잖아요. 9만원 쓰던 게 90만원 써주시니까 내가 그럼 10분의 2조를 하자 해도 80만원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000만원 일을 하니까 100만원 벌 때 80만원 썼는데 10분의 2조를 해도 80만원 썼는데 10분의 5조를 해도 얼마를 씁니까? 1000만원에 10분의 5조는 500만원 뭐 계산해 사요. 절반 딱 떼는데 500만원 헌금 11조 하고 나니까 10에 5조를 하고 나니까 500만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원 벌게 해주는 것보다 1000만원 벌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 떼는 거는 힘들어요.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록펠러가. 1억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석유가 펑펑 솟아나오니까 그 석유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도 벌고요. 100억도 버는 거예요. 100억을 버니까 10분의 9조 하니까 얼마를 씁니까? 10분의 9 떼보세요. 10분의 1을 내가 쓰면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사용하도록 했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돈이 점점 많아지네. 11조 떼는 게 많아지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쓰는 걸 하나님이 더 많게 해주시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게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가 11조 꼭 해라 했는데 록펠러는요 저거 엄마보다 더 한 거예요. 10분의 9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록펠러 재단의 돈은 마르지 않습니다.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자가 붙습니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학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구제재단을 세우고 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록펠러 재단은요 왕성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까? 세상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여러분들 록펠러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때로는요 록펠러가요 이 뭐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도 나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체불되지요.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럴 때조차도 그는 바로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 너 함께 해.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 모신 가정, 모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잘 숨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 모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우리 주변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며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화를 조장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며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원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